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13주간 토요일 7월 8일 마테오복음 9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냐 하고 묻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하지만 신랑이 뺏길 날이 올 건데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아무리 새 천 조각을 헌옷에 대고 꿰매지 않는다. 헝겊에 그 옷이 당겨 더 심하게 찢어지기 때문이다. 또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오늘 복음의 요점은 저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새천 조각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빨래를 했을 때 옷이 당겨서 헌옷의 구멍을 더 악화시킨다는 거죠. 똑같이 바로 이것도 이러한 모습들이, 그러니까 새 옷과 헌옷을 같이 빨래를 했을 경우에 새 옷이 바로 헌옷, 그것이 또 허른 데가 있다면 단추라든가 또 이런 그 부분들이 헌옷에 이 해진대를 들어가서 찢겨질 수 있다는 거죠. 가죽 부대에 담은 새술도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하죠. 즉 발효하는 술이 바로 가죽 부대를 팽창시키고 터지게 해서 둘 다 못 쓰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근본적으로 요점은 예수님 때의 단식은 바리사이나 세례자 요한이 제자들 하는 단식처럼 외적인 굶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바로 이 단식이 적합하지 않은 그러한 특별한 순간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중의 비유로 강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묵은 것과 새 것. 묵은 것은 옷이 옛 옷, 묵은 옷. 포도주도 옛 포도주, 옛 포도주 부대. 또 새 것은 새 옷, 새 헝겊, 그리고 새 포도주. 이렇게 이제 부조화의 강조점이 있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이중의 비유, 새 것과 헌 것, 묵은 것. 그래서 이것도 역시 복음서 안에서 옛 것은 묵은 것은 유다이즘이고 새 것은 그리스도교죠. 이렇게. 그래서 유다이즘과 그리스도교 사이에 연결되지 않는 그런 증거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유다이즘과 그리스도교는 합치하지는 않지만 마테오에 있어서 바로 그 다음에 그래야 보존된다고 하는 이 말씀 있죠. 그래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래야 둘 다 보존된다 하는 차원에서 둘 다 보존된다. 마테오는요 묵은 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테오 공동체는 구약에서 즉 유다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교 공동체잖아요. 당연하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잖아요. 모든 그 분야에서 저도 이제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신학생들을 양성하라고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브리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또 성전, 땅 이런 것들이라면 바로 새 것, 덧붙이고자 하는 것, 즉 70년 이전 유다이즘의 전승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운동에 의해서 가장 잘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 마테오의 확신을 오늘 복음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로 마테오에게 그리고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 없이 이스라엘 땅의 지배권 없이 미래로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을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미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과 이스라엘 땅 지배권이 없이도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인데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내자로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어떤 유다인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 진귀함이 실제로 그 안에 둘 다 보존된다는 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묵은 것과 새 것, 고목과 새로운 풀 함께 어울릴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예수 시대, 마테오 시대, 오늘날 시대도 어떤 이런 논쟁은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고 이것도 시노달리타스의 한 측면도 될 수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복음에서는 이 마테오가요 유다이즘에 관해서 그리스도교회 운동을 어떻게 깨닫게 했는지에 관해서 중요한 시선과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테오에게는 그리스도교는 유다이즘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잘 보존될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교가 이제 그리스도교는 유다이즘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새 포도주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이즘의 보존, 즉 예루살렘 성전 이것의 보존은 희생 제물 그런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비의 계획이다. 희생 제물의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제 자비의 계획에 따라서 온다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9장 13절에 하는 말씀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금요일에 그런 복음이었죠. 사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무슨 뜻인지 배워라. 그러니까 회개 없이 그저 죄를 용서받기 위한 법적인 근거로 양과 염소를 때려잡아서 피를 내로 만들지 말고 희생제물을 바치지 않는 그 이전에 자비를 살아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이미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것도 그 죄인이 바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또 본질적으로 저는 단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바리사이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단식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왜 단식하지 않느냐 하고 물어봤죠. 단식이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하느님과 사람들과 관련을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래서 그 관련을 맺는 존재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하는 존재가 사람의 본질이죠. 호모 오란스. 즉 하느님과 인간과의 대화하는 존재. 하느님과 소통하는 내적 소통. 인간과 소통하는 외적 소통. 하지만 진정한 인간과의 소통 능력도 내면의 소통이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하느님께 정신을 들어 올리는 것으로 정의되죠. 따라서 하느님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리는 이런 내적인 소통, 내면의 행동이 바로 기도인데요. 영성가들은 몸도 기도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가 하는 물음에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몸은 나의 내면, 즉 마음과 영혼에 집중해서 일치합니다. 허준도요. 동해보감 1편 내경편에서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은 몸의 거울이다. 따라서 마음 건강이 몸을 건강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몸으로 표현되고요. 그때 몸짓이 움직이는 상징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기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느님께 마음과 정신, 곧 영혼을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을 말하고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죠. 기도는요, 내 영혼과 내 자아가 단단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단단해지지 않는 것은요, 내 영혼을 단단하게 하지 않고 남의 말에, 남의 이런 그 행동에, 남의 이런 그 가치관에 자꾸 우리가 흔들리게 돼요.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두려움 갖지 마세요. 하느님께만 의지하고 하느님의 두려움, 하느님께 경외를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느님께 내 영혼을 자유롭게 봉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식이에요. 내 영혼은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께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죠. 영에 이끌릴 때 우리는 그것이 단식하는 것입니다. 그때 단식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몸을 비우는 단식을 통해서 내 내면의 마음과 정신의 자유가 바로 몸 안으로 들어가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은 마음의 그 반영이에요.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순절 때 음식, 술, 담배, 다른 어떤 것도 포기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몸의 기도죠. 하지만 하느님 사랑을 위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도 기도이기 때문에 물질은 자연법과 필요의 기초를 두고 있어서 자유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는 몸은 이제 영성화되어서요. 그렇게 단식하는 몸이 영성화된다는 것은 자유가 그때 일어나는데 그 자유는 자연 본성과 연관되면서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마음의 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마음이 몸의 기초라는 것이죠. 주인이라는 것이죠. 동의보감을 쓴 허준도 그랬어요. 바로 마음은 몸의 주인이다. 따라서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진다. 실제로 마음의 병이 몸병의 7화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스트레스, 그렇죠. 따라서 기도의 기관, 즉 마음이 몸과 만나서 단식이라는 영적 기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의 단식, 몸의 단식뿐만 아니라 마음의 단식을 하는 것이죠. 신랑이 빼앗기면 몸의 단식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바로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함께 소통하는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삶의 축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강력합니다. 감사합니다.